아슬라무 알레이쿰 와라흐마투ல்லா히 와바라카투.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는 가족에 관해서 쭉 알아봤었고요. 지금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가족을 형성했을 때 우리가 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부모님의 권리, 부모님에 대한 효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 중에 혹시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나요? 없죠? 저희 모두는 부모님들보다 나이가 적습니다. 그 말은 부모님은 기본적으로 연장자라는 뜻이죠. 네. 이슬람에서는 연장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시기를 연장자를 잘 대우하지 않는 자는, 연장자를 존경하지 않는 자는 우리 구성원의 일부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저희들보다 나이가 많고 나이가 드신 연장자나 노인을 잘 대해드리고 존경하고 그분의 지위, 그분의 사회적 지위와 그런 모든 것에 걸맞게 잘 대하는 것이 이슬람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 시절에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몇 명씩 몰려와서 예언자께 조언을 구하고 그분과 말씀을 하기를 원했는데 예언자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는 갓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이 많은 사람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해라.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보다 먼저 예언자와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이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할 경우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쭉 둘러서 앉은 경우가 있는데 예언자께서 이게 한 자리에 앉으셨고 예언자 오른쪽에는 어린이 그리고 왼쪽에는 나이가 있으신 그런 분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원래 기본 원칙은 오른쪽에 있는 자신보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물을 건네고 음식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른쪽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왼쪽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언자께서 오른쪽에 있는 아이에게 여기 왼쪽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 먼저 물을 줘도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이가 많은 분들, 연장자에 대해서 이슬람에서는 아주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장자이신 부모님에 대한 그런 효도는 더욱더 중요성이 커진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두 번째로 이슬람에서 두 번째로 가장 훌륭한 선행입니다. 첫 번째 가장 훌륭한 선행은 하디스에 의하면은 부모님에 대한 하디스에 의하면 첫 번째로는 제 시간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이후에 부모님에 대한 효도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길에서 물리적으로 분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신자 국가와 무슬림 국가가 된 전쟁이 났을 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가지고 이제 전장에 출전하는 것.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지하드보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보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한 교우께서 예언자 시절에 지하드를 하고 싶어서 예언자께 이제 지하드를 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언자께서 다시 질문하시길 너에게 어머니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 교우는 네, 있습니다. 그렇게 답하자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머니와 같이 머물러라. 천국은 어머니의 발 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권리가 부모님의 권리를 충족시켜드리고 그리고 그분께 효도하는 게 지하드보다 더 중요하다는 더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런 동의 없이는 지하드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들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효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 행위를 효도와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한다는 것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꾸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wa'budullaha wa la tushriku bihi shay'a wa bil walidayni ihsana. 하나님께서 꾸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배하되 그분과 대등한 존재를 두지 말며 부모님께 효도하라. 하나님에 대한 경배 행위 바로 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페이지 216페이지죠. 이제 부모님의 권리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하디스에서 하나님의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대등한 존재를 두는 것과 불효하는 것을 예언자께서 금지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를 두는 것이 악행인 것처럼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은 악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디스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마련하셨는데 그 천국과 관련해서 천국과 비유하여서 부모님의 존재를 설명하기를 부모님은 천국의 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면은 그 문을 잘 극진히 대접하고 원한다면은 그 문을 소홀히 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무슬림이면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저희 무슬림은 부모님을 극진하게 잘 대접해드리고 효도를 해야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아들이고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은 저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푸셨나요? 어렸을 적에 저희들이 울고 그럴 때 젖을 먹여주시고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학교를 보내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그 모든 은총은 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은 진짜 가히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모님께 대해서 더욱더 극진히 대접을 해야겠죠. 자, 이것이 기본 원칙인데 만약에 불신자 부모님을 둔 경우는 어떨까요? 저희 한국 무슬림들은 부모님이 무슬림인 경우가 많이 드물죠. 자,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왔을 때 부모님이 비무슬림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부모님이 비무슬림이고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에 대한 효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책임져야 되고요. 다만 부모님께서 이제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를 종용하거나 이슬람을 포기하라, 하나님의 종교를 믿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명령하시고 저희들에게 분부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항상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들과 함께 훌륭한 가족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지는 권리이고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베풀어야 될 효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족을 형성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부모님이 되기도 하고 저희들 밑으로 자식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저희들은 자식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기본 원칙은 저희들 중에 자식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있나요? 없죠. 자식은 항상 저희들보다 나이가 적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적은 자에 대한 대우에 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나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에서는 나이가 적은 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권리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나이가 적은 자에 대한 권리가 무엇이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다음 강의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가 적은 자, 좀 더 나아가서는 자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할게요. 아살라무 알레이쿰 와 라흐마투ல்லா히 와 바라카투.